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되신 주님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당하시지만 그를 버리심으로 마침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성수요일을 맞이하여 수요 기도회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저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요만한 마음을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성수요일 고난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성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기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들 속히 치유의 은혜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이웃이 되어 봉사의 손길을 나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4월 15일 새로운 일꾼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정자들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암의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일날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계시면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성화요일이었고 그리고 오늘이 성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성수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수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화요일 날 늦게까지 한밤중까지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변론하시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시고는 수요일 날 잠시 쉬셨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조용한 날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난 1월 말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이스라엘 갔다가 바로 여기에 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참 감동적인 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곳에 가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당신도 기도하시지만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어려우실 때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어떤 것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통과 권고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통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권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형편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현재 처한 형편은 권고한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고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화면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권고하신 저 모습을 보시는데 성경 말씀 37절부터 39절, 37절부터 이제 39절까지, 38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보시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음과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민하고 하면 나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습을, 현재 형편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장년 시절도 그렇고 그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심지어 저 골고다 그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주님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주님은 일생의 가장 곤고한 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 권고하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36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의 힘에 부치고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로 자기 현재의 형편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문불출하고요. 밤에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믿어도 낙심도 합니다. 믿어도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형편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의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국내와 국외의 사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적인 피해 손실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게 됩니다. 미국의 지난 몇백 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1929년도 시작했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입니다. 이때 미국의 그 GDP 생산이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26%그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국민 총생산이죠. 국민 총생산액이 26% 줄었습니다. 근데 버냉키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 경제 수장이죠. 이분의 그 엊그제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 그 지금 2분기에만 약 35% 정도. 그래서 3, 4분기까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60%에서 70% 정도의 GDP 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에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있고요, 엘리야의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도 있고, 에레미야의 기도도 있고,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 에스겔의 기도도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의 기도도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기도문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나, 그리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그 종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보통의 기도라고 하죠. 일반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간구의 기도를, 보통의 기도를 먼저 하시죠. 3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쓴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에 지금 그 잔 앞에서 주저하고 계신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요, 그리고 영적인 고통인데요. 영적인 고통이란 지난 주일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고 손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없느냐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보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기도는 지렛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렛대가 무엇입니까? 어떤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사용하는 막대기가 바로 지렛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큰 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지렛대를 사용하면, 자, 지렛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먼저 그 돌 아래쪽에다가 긴 장대를 이제 넣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는 조그만 돌 하나 역시 그 위에다가 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대 끝부분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그 큰 돌이 움직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옮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간구의 기도만 하시지 않습니다. 간구의 기도만 하셨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유사한 기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차원 높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39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잔이 너무도 무겁고 어렵기에 하나님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신다면 그 원과 그 뜻을 제가 짊어지고 그리고 마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일부터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의 뜻이 자명해졌다고 한다면 어렵지라도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원,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에 순종하려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원, 내 뜻, 내 생각, 이 모든 것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각 포기한다는 것, 자기의 계획 포기한다는 것, 자기의 또 삶 포기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만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기도만 하시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기도까지 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드리고 듣는 것, 말씀드리고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쌍방간의 제 모습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 무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참 능력도 많고요, 그리고 참 훌륭한 설교를 해서 그 당시에 그 19세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이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저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어떤 간구를 많이 하십니까?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일 역점두고 있는 것, 제일 많은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듣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 듣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세 가지로 기도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첫째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죠. 오늘 우리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이 간구의 기도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듣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일입니다. 듣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순종의 기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 듣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먼저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구촌의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조목조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듣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명해지고 하나님의 원이 분명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순종의 기도를 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고민이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붙잡히십니까? 숨어 계시다가 붙잡히십니까? 도망가시다가 붙잡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시다가, 그들 향해서 가시다가 붙잡히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도 견디십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야유에도 견디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조롱에도 견디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견디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만 어려울 때는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이 성전이 기도의 자리요.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집이, 가정이 다 골방이 기도의 자리인데요. 두 번째는 두 가지 기도를 다 해야 합니다. 아니, 세 가지 기도를 다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기도, 듣는 기도, 그리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그 삶처럼 이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아니,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가고, 그리고 세 가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 담는 우리 미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성수요일 날 다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것 저희가 기억하면서 저들도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내 원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는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드는 백신과 같습니다. 지금 백신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백신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렛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코로나 속히 진정되도록 이를 위해서 잠깐 한 2분 동안 한 1분 50초, 30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 비록 교회에서 함께 우리 교도들과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교훈을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 가지로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기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한 주님께서 이제는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주님의 백신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교우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지구촌 가운데 은혜 주셔서 풍미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잘 이제 퇴치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고침받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을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냐?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냐?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수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